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한 교회, 한 공동체에 속한 형제들이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며 존경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를 4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과 같은 사랑을 나타낼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고지순한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는 바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절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9절 10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라고 번역한 이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날 같은 죄인을 사랑함에도 하나님은 진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이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할 때 열심을 품고 열심히 사랑하십니다. 구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고 했습니다. 한 아기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면서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계획해서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를,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을 미워했던 것처럼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기 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상 마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은 온갖 만가지 죄를 덮어쓰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은 미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까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선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선에 속하라. 이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 각자에 대한, 우리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 있는 당부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품고 악을 미워하며
선에 속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선에 속한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편에 속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한마디로 우리가 선에 속했다라고 자만할 수 없습니다.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선에 속하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쉬운 비유로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타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굴러가야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페달을 밟지 않으면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금은 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 탄성에 의해서 조금 가는 듯 보이지만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에 속하기 위해서, 선에 붙어 있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 열심히 기도 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이 2번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고 표현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가 아니라, 물론 미국의 필라델피아도 그 사랑이라는 그런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필라델피아는 형제의 사랑, 형제의 우정을 뜻하는 필로스라는 단어에 헬라어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합쳐서 필라델피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인 것이죠. 이 형제가 누굽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앞에, 내 뒤에 있는 여러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필라델피아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우애로 표현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필로스토르고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필로스가 사랑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톨케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스톨케. 그 스톨케스, 이걸 필로스토르고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형제의 사랑을 뜻하는 필로스와 가족 간의 우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스톨게가 합해져 만든 단어가 우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관계여야 되는지를 정말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말씀. 그 형제는 하나님의 그 거짓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참 허물이 많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미운 구석이 또 많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자신 있게 나는 예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마땅히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돼 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나의 것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에 칭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 칭의를 받은 우리가 형제입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해야 될 대상이 저 멀리 있는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아있는, 참 내 뒤에 앉아있는, 내 앞에 앉아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근데 사랑하기가 어렵죠.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약점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하라 그럽니다. 열심을 품어 하라고 그럽니다. 가만히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며, 형제를 우애하고 존경하며 열심을 품고 행동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안 사랑하렵니까? 아이고, 저 인간 내가 어째 사랑합니까? 저 인간 빼고 사랑하랍니다. 아닙니다. 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저 인간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고 저 인간 빼고 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하시는, 열심히 존경하시는, 열심히 우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열심을 품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바람이죠, 그죠? 바람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될 것이기 때문에 될 것을 믿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교회 아닙니까?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서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많고 아직 빈자리가 많지만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난과 여러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고난 같아도 당사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정말 힘들겠구나 싶어도 당사자는 그것을 거뜬히 견뎌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견디며 참고 나아가야 합니다. 각자가 만난 환난, 그것이 어떤 환난이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주실 소망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했는데요. 이 참으라는 이
말을 이 원문대로 좀 그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한난중에 참으란 말이 도망가지 말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환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참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도망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전성인데요. 초대교회에서 전해져 왔던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로마에 순교할 당시 네로 황제 때는 극심한 핍박이 자행되던 때입니다. 네로가 자신의 정치적 무능과 폭압을 기독교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베드로를 피신하라고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사도가 아직도 할 일도 많은데 이 로마에서 이 핍박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니까 도망가라고 간곡히 요청해서 베드로도 성도들의 부탁을 받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도시를 벗어나 이제 언덕을 떠나가고 있을 때 마주오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쿠오 바디스 도미네라는 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실제 처음은 베드로가 로마를 벗어나면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한 말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말은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다시 나와 함께 로마를 떠나야 됩니다 하는 이런 뜻이죠. 어디로 가십니까? 하는 것은 방향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고요.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묻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내가 그 십자가 지러 간다 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크게 깨달음을 받은 베드로가 그 길로 다시 돌이켜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근데 베드로는 로마 당국에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받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지겠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겠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참으라, 환난을 참으라고 라는 말을 좀 묵상하면서 어떤 어려움, 나 좀 피하고 싶은데 이 어려움은 나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어려움만 벗어나면 좋겠는데라고 피하는 것보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견디라. 환난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환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으며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환난까지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하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환난이 온다면 그 환난으로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견디는 이것이 열심을 품고 행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열심을 품으라는 말씀은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거 알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하더라.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호흡인데
기도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안 됩니까? 기도는 열심을 품지 않고는, 기도는 열심을 내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고 합니다. 잘 되는 것이면,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면 성경이 기도에 힘쓰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꾸준히 계속하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사도들도 꾸준히 기도하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열심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참 많이 듣지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좀 식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귀에 딱지가 않는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를 향하여 목사님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우리 보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고백합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매일 강단에서 철야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저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도 저희에게 기도에 열심을 품으라, 기도에 힘쓰라 하고 말씀합니다. 안 될지라도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기도에 열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하루만 더 기도하는,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하루에 5분만 더 기도하는 그런 열심을 내어보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에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소망 중에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실천해야 할 말씀이지만, 로마서 당시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도 사랑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베드로를 언급하면서 그 시대가 얼마나 악업적인 시대였는지, 얼마나 폭행이 난무하던 시대에 있는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핍박이 극심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매를 맞고 재산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스스로 버리고 산으로,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는 성도들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이 속국들로부터 피난, 박해를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때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만날 때, 그런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것,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정말로 형제사랑의 바로미터입니다. 그것을 통해 형제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 우리처럼 내가 가진 것 좀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서 기부하고 베푸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지만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카타콤의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도 기독교가 더욱 지하에서도 숨어 살아서
오늘날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오늘 우리가 마음껏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손 대접하는 것이 잘하면 복 받는다는 것은 근동지방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동지방은 아브라함,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 성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여서 천사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다는 것 알고 있고요. 또 롯이 소돔성에서 천사들을 대접하여 물론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만 롯이 천사를 자기 집에 대접함으로 롯이 이 소돔성에 멸망해서 구원받은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 대접하는 걸 잘합니다. 근동 사람들은.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의 손 대접은 또 그 근동 사람들이 하는 것과 좀 다른 거예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손님으로 오는 사람들은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제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하여 다니는 순회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벌 옷을 입지 아니하고 쓸 것을 가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해 나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형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선교에 힘쓰고 선교사들을 돕는 것, 이것이 성도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을 품고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 태도, 우리의 실천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씀을 중심에 두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열심을 품고 기도하고 열심을 품고 공급하고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열심이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보혜사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초청하기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며 즐기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견디며 기도하기에 열심을 다하고 주의 교회와 주님을 또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기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